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제 걱정거리 같은 것들이 갑자기 풀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의 숨고르기, 그 정도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오고 가는 그 순간 속에서 잠깐의 그 숨고르기 순간이 좀 무색하다 여겨질 정도로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왕국이 벼랑 끝에 몰렸던 그런 시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해 오다가 이집트 군대가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가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이 떠나갈 때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모든 위협이 끝났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보여질 때 예레미야의 눈에는요, 이 안도감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냉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곧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은 다시 와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한 것이죠. 백성들이 사실 듣고 싶어 했던 말은요, 이제 평화가 시작됐다. 평화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평안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싶어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예레미야는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결국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물이 마른 진흙 웅덩이에 던져져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가 지나간 것 같아서 한숨을 돌리는 그 순간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조금만 타협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보여집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있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자에 앉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친이집트파 신하들의 눈치살에 모든 정치를 맡겨버린 그런 우유부단한 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2절에 기록하는 말씀 보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급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워줄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너는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른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예레미야를 찾는 것이고요, 신하들이 죽여야 한다라고 몰아붙이면 그 뜻대로 하라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왕자와 목숨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몰래 불러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전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생존을 위한 거짓말 한마디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교만과 그런 세상의 소망 같은 것들을 놓게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유다 백성은요, 이집트를 향한 의존을 끝내 놓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요, 자기 생명조차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손으로 움켜쥐라고, 내 손으로 움켜쥐라고, 놓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향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그 썩어진 동아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놓는 자리에서 진짜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의존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는지 보도록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기도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요, 아버지 손에 온전히 내맡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진흙 속에 그 웅덩이에 갇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환관 에베멜렉의 손을 통해서 그를 건져 올리시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는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람의 시선을 움켜쥐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끝까지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당장은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깊은 웅덩이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혔고 웅덩이에 갇히게 됐지만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돌아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체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안도와 그 뒤에 숨은 큰 현실을 오가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그 안도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체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바라보시면서 진짜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